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11장입니다. 15절에서 1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 사이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때로 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분에게 오늘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람이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상반기가 훌쩍 지나갑니다. 맥주 감사 절기라는 것은 좀 이따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상반기에 일어난 우리의 삶의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또 한 6개월 또 지나갈 때 더 큰 은혜와 또 힘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감사가 회복이 되어 여러분 마음 안에 크신 은혜의 길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야말로 우리 신앙의 정말 귀한 덕목 중에 가장 최고의 덕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가 충만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가 회복되며 감사의 영광과 그 기쁨이 충만히 임하는 오늘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기념하고 있는데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맥주절로 원래 부르지 않고 원래 이름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이 뭐죠? 첫 번째 실과, 즉 열매라는 거죠. 초봄에 밀을 심고 길러 초여름에 추수한 후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맥주절이라고 또 불러요. 한국의 배경에서. 왜냐하면 이게 밀맥자도 있지만 보리맥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봄에 심었던 보리를 추수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맥주 보리를 추수했다 해서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칠칠절이라는 별칭도 있어요. 왜 칠칠절이냐면요.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 즉 하나님의 구원,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유월절로부터 계산해 보면 77에 49일이 지날 때 이 절기가 온다고 해서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부터 이 기간 동안에 50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출애굽 때 광야에 나와 시내산으로 도착하거든요. 바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또 기념하는 그런 절기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구약적 배경이고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맥주절, 칠칠절, 초실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유명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수님이 유월절 다음 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러니까 유월절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 후에 50일이 지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의 생명의 열매가 성령의 임함이고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다고 해서 즉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 됩니다. 성령 강림절. 그래서 이 초실절, 칠칠절, 맥주절을 구약적 배경으로 보면 그냥 농경 문화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정도인데 이게 신약과 합쳐지면
신앙의 첫 번째 열매인 성령 강림과 교회 세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은 이 신약적 의미가 더해져서 우리 안에 새로운 신앙에 대한, 영생의 참된 신앙에 대한 감사와 그것들을 온전히 되새겨가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맥주 감사절은 다른 절기하고는 달라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의미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원래 6월절부터 50일이 지날 때 맥주 감사절, 이 오순절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오늘 며칠이죠? 7월 3일. 4월 달에 있었던 부활절부터 시작해도 이미 77에 49, 50일이 훌쩍 넘어버리죠. 사실 6월 달에 했어야 돼요. 사실 근데 6월 달에는 원래 절기를 저희가 안 지켰지만 성령 강림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사실 오순절이죠. 근데 왜 한국 교회는 왜 맥주 감사절을 7월 첫째 주일로 지날까? 한국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밀 농사는 일찍 파종한답니다. 그죠? 그래서 열매를 미리 걷는데 보리는 늦게 심고 늦게 거둬요. 보통 요때쯤 보리 농사가 다 끝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밀이 아니라 뭘 심는다? 보리를 심으니까 요때쯤 맥주 감사절을 하는 게 훨씬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 안에 있었던 건 그런 거예요.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의 믿음의 충만함도 있어야 되지만,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일들에 대한, 또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어떤 감사의 회복, 그리고 앞으로 남은 6개월을 더 힘껏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영적 충전의 그런 의미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교회의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에 대한 감사와 하반기를 더 힘껏 달려갈 영적 충전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있어 앞으로 남은 6개월이 더욱더 힘껏 또 기쁘게 살아갈 그런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감사가 나타나려면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은 어떤 일에 감사하려면 우리 마음의 작용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될까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만족이 있어야 되겠죠. 만족.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이 됐다라는 만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그런 만족을 불러일으키는 해석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가령 누군가가 나한테 뭘 줬다고 해요. 돈 10만 원을 줬다고 해요. 돈 10만 원. 누가 줬어요? 그냥 줬어요. 거저 줬는데, 그런데 누가 나한테 돈 10만 원을 준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돈이니까 무조건 주면 감사한가요? 내가 지금 마땅히 필요한데 이 필요가 지금 충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줘야 만족이 되고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1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정말 필요한데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 해석 작업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작업이 없으면 감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돈 왜 10만 원을 얘기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지나가면서 사탕 하나를 줬어요. 사탕 하나. 목사님 이거 하나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사탕을 즐겨 먹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은 나한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탕을 딱 받을 때 제 마음 안에 감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없어요? 에? 아니, 내가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원하지 않으니까 이게 나한테 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감사로 여기는 해석 작업이 없고, 외려 이거 그래서 성도님 주었으니까 보관하려니까 죄송합니다만 귀찮은 거야. 귀찮은. 근데 주머니 속에다 꾸겨놓고 사무실 올라가서 또 다른 데다가 지나가다 아이 보면 야, 목사님 다 뭐 줄게, 사탕 줄게 하고 줘버리는.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만족이 되어야 감사가 되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고 진짜 필요한 것이라는 그런 해석 작업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여기는 경우가 허다한
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이 있어서 우리의 만족이 별로 없고 또 그렇게 해석하지 않은데 교회가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따라가는 거지, 실상 마음 안에 감사에 대한 동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로 제가 섬긴다고 한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려 왔지요. 근데 진짜 맥주 감사절을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 안에 진짜 감사한 마음이 절로 생기고 있습니까? 네? 목사님이 하여가 뭔 이유 때문에 왜 저 감사절을 하지? 뭔가 마지못해 따라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어떤 명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행하신 일들이 나의 필요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고 하는 데에 대한 순전한 동의가 우리 가운데 잘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러한 반응과 의심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타락한 사람 안에 감사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의 그 후손들의 삶을 에덴의 동쪽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있는 동쪽으로 아담과 하와가 물러가서 그의 후손들이 살았다고 해서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죠. 근데 이 동쪽이라는 의미가 방위적으로 동쪽이기보단 하나님의 대적하여 그 선 땅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어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여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반감을 얻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됐다. 이유가 뭐죠? 태어날 때, 만들어질 때 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했던 그 작용이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게 깨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며 사는 게 사람 자체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거했던 곳이 일명 창세기에서는 에덴의 동쪽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곳이 너희의 삶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 내가 너희에게 완전한 복을 준 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 새로운 땅에서 참된 만족의 삶을 이제 회복하라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새로운 땅을 향하여 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만족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얻고 누리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자신만의 욕구와 만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만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조삼모사라는 한자어 아시죠? 예? 춘추전국시대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 일렀는데 음식이 약간 모자란 것 같아서 그동안에 음식 주던 패턴을 바꿉니다. 그래서 야, 이제 원숭이들아,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했더니 원숭이가 화를 냈답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니까 원숭이가 되게 좋아했다고. 어차피 하루 종일 먹을 건 7개인데 아침에 더 받으니까 원숭이가 좋아했다는 이 말. 조삼모사가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뭐죠? 우리가 그때그때 만족의 기준도 다르고, 그죠? 만족을 해석하는 기준이 상황과 여러 환경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르나요?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빌렸는데 내가 요번에 10만 원 주고 좀 있다가 상황 풀리면 90만 원 준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그래, 내가 여러분 9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잔금은 10만 원 줄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제안을 받을 수 있죠. 바로 그겁니다.
각각의 상황마다 만족의 기준이 다르고 쉽게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흔들리는 기준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프고 슬픈 거예요. 아프고 슬픈 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 좀 말씀드렸던 교회 학교 꼬맹이 하나가 나한테 지나가면서 사탕 하나를 오늘 선생님한테 받았어요. 이거 목사님 드세요 할 때 그걸 제 마음 안에 감사로 받지 못하고 아유 이거 귀찮은데 이걸 또 왜 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작은 아이가 나를 생각한 마음이 기특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프지 않아서 갈증이 나지 않아서 사탕을 먹지 않지만 어떤 순간에 그 사탕이 필요할지는 또 모르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한데 말입니다. 근데 왜 그걸 받는 순간 귀찮다 뭐 이런 걸 주지라고 하는 내 마음, 바로 내 안에 제대로 된 만족의 기준과 해석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때때마다 무엇에 대해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바로 그게 나의 잘못된 인생이지 않나. 결국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었던 건 내 안에 참된 만족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지 않았나. 바로 예수의 복음은 바로 이걸 제대로 회복해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참된 만족과 해석이란, 즉 예수의 복음, 우리가 임한 구원은 바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 나팔 심판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는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요한계시록을 들이밀고 일곱 나팔 심판 얘기하니까 막 혼동이 되죠.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워낙 어렵기도 하지만 도대체가 너무 복잡하고 또 갑자기 또 안 하던 말씀을 하니까 막 헷갈리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부분은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당시의 교회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는 주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 요한계시록 4장부터 나오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즉 계시를 적은 건데, 그 흐름은 이거예요. 이제 마지막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 징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겨주실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과 믿음을 지켜간 자는 끝내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자 했던 거죠. 근데 그 마지막 징조가 거듭 반복돼서 몇 가지로 나와요.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가 일곱 봉인의 심판이고, 두 번째가 일곱 나팔의 심판이고, 세 번째가 일곱 대접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내용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세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각각의 심판인지, 하나의 심판 마지막 징조를 계속 점층적으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는 아직도 해석에 불분명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참혹한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사단 마귀의 준동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의 일곱이라는 건 마지막 때의 완전한 의미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마지막 일곱 번째라는 것은 심판이 이제 다 종료됐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자, 마지막 징조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그 마지막이 완료가 된 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된 후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에 대한 이야기. 조금 쉽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 자, 오늘 본문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때에 극심한 박해도 있고 어려움의 일들도 있지만 그것이 다 지나간 후에 지금 뭐가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근데 누가 이기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기신다. 우리 하나님이 이기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것을 대해서 예수님,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항상 예배드리는
24명의 장로들이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찬미를 합니다. 17절 보세요. 복습겠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하나님의 최종 승리가 이루어지니 그 앞에 예배하는 영들이 하나님께 막 찬송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근데 그 영광의 찬송의 첫머리가 뭐예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옵나니라는 감사의 찬송이 먼저 울려 퍼지게 된 거죠. 그럼 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첫머리가 감사인가? 본문 18절을 보면 감사의 이유가 세 개로 나타나요. 첫 번째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얘기. 여러분, 이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죄악, 사람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악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뭐죠? 그럼에도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상이 주어져요. 즉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 자들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뭐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 이 땅에 죄악된 일을 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24 장로들은 이런 거예요. 참 어려운 시간, 믿음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최후 승리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니, 그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적으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그 심령에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뭐라고요? 바로 이 감사를 일으키는 최종 만족이라는 것.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어려운 말씀을 가지고 온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기준의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최종 승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최종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상황이 다 우리에게 이롭고 다 필요하고 채워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다 덮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최종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저는요, 성도님들의 장례식 때 갈 때마다 항상 장례 예배를 마지막으로 마칠 때마다 제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감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지금 죽어 이제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죠?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께 안겨 지극한 복락을 누리고 있지만 여기 남겨진 우리들은 여전히 슬프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참 마음이 아플 수 있는데, 그런데 제 입에서는 감사가 나와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죠? 지금은 어려워도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것이 다시 완전하게 회복이 되니까. 할렐루야. 지금은 힘들어도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고 슬퍼하는 이유는요,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걸 이길 수 있음의 소망을 갖지 못했을 때 그때 진짜 아파하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절망하는 줄 아세요? 죽음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 막막한 그 거대한 절벽 앞에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그러나 그걸 이길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 그러니 지금은 아파도 나중에 완전히 회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어제 장례식을 치른 한 우리 교회 성도분을 만났습니다. 장례를 마지막 치르면서 화장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그 화장의 분고를 받는 순간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뼈가루들이 딱 놓여 있는데 귀하고 살아있었던 한 인생이 뼈가루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그렇지만 그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히려 뭐죠? 훗날 다시 만날 하나님의 영광, 소망이 있으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오히려 훗날에 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니 오히려 장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을 제가 전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삶의 만족과 그 해석 기준을 새롭게 해 주는 거예요. 만족의 내용도 바꿔주고 만족의 해석도 다르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은 그냥 죽어서 천당 간다, 나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정도가 아닌 겁니다. 살아가는 기준, 만족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예수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구원이 내 안에서 계속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면서 내 안에 만족의 내용들이 계속 바뀌어가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나는 거죠? 정말 감사가 점점 커져 가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으로 인하여 만족했던 것들이 이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함이 점점점 자라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최종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끝내 이기실 거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오히려 지금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한 구원의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적으로 자라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삶 속에서 만족할 수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사람은 돈 10만 원을 받고도 참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돈을 받고도 감사가 없이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불평하는 자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작은 월급을 받고도 이거 갖고도 참 열심히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 돈이 너무나 작아서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죠. 이 두 사람의 차이가 결국 뭐죠? 왜 똑같은 것을 받았는데 왜 마음이 달라지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만족할 만한 그 수준이 서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픈 거예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예수의 복음이 깨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휘둘리는 우리의 기준과 만족이 아니라 그 모든 날의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이루시는 예수의 최후 승리를 바라보게 하고, 그 승리를 내가 온전히 쫓을 때 삶의 그 작은 부분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그 온전히 이루실 것들로 인한 소망이 나를 계속 기쁘게 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몸이 너무 아픈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랜 투병 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사실 고통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대수술만 3번을 하셨고 뇌졸중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도 보름 이상입니다. 요번에도 몇 번 입원하셨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참 힘들다, 어렵다 그래요. 그렇지만 저하고 아버지가 끝내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건 그래도 감사해요. 근데 왜 그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의 그 어려운 투병 생활의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끝내 완전히 이루어질 구원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이 시간을 이겨나갈 때 우리 안에 뭐가 남겨지죠? 완전한 구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바로 그 소망이 지금의 이 투병을 이겨가게 합니다. 지금은 아파도 끝내는 다
하나님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지금 모든 일에 만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난 2022년 상반기에 여러분 하나하나의 일들을 놓고 볼 때 정말 만족할 만한 일들이 있으셨어요? 모든 나날들이 다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 맥주감사절에 진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끝내는 완전한 회복과 영광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는 지금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 감사가 지금 내가 경험하는 고난과 슬픔을 이길 힘을 주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위에 하나님은 온전한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나에게 최종 만족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어려운 마음의 가장 큰 감사와 만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삶을 지금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 다 녹아내져지고 다 이겨내지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참된 감사의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성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405장, 우리 다 같이 찬송 하나님 앞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